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입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mit보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함께요.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아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경건훈련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경건훈련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최근 들어서 잊었던 인사가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인사냐면요, 목사님 그만해요 인사, 이렇게 하시는 분이 한 두 분 계실 것 같은데 그래도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우리 다시 기초를 세웁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 다기세 합시다. 우리 다시 기초를 세웁시다. 여러분 오늘이요 10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10번째예요? 오래되다 보니까 하긴 했는데 뭘 했죠? 라고 생각할 때가 있죠. 예, 잊어버려야지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복하면 되니까요. 우리가 사실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어떻게 보면 토양 작업을 했습니다. 영적인 슬럼프가 지속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질문 가운데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살펴봤고, 그럼 영적 인식하는 삶이 어떤 삶이십니까? 서기관과 중풍병자와 친구들을 말씀을 살펴보면서 영적 인식에 대해서 우리는 해야 된다라고 살펴보았고, 그런 우리들이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서 영적 부흥을 꿈꿀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토양 작업을 한 이후에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시 기초를 세울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처음 봤던 것이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에 부탁받은 삶, 그리고 기도였습니다. 기도 가운데 부르짖음을 회복합시다. 많은 기도의 방법들이 있지만 부르짖읍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생각나십니까? 호흡이 있는 자마다 찬양이었습니다. 찬양. 그리고요 뭐요? 우리 새생명 축제를 통해서도 말씀을 전했는데 전하리, 다시 복음을 전합시다. 전도였습니다. 교회로 모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죠?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교제였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감사를 기억하는 비결, 우리가 다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있으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말씀, 기도, 찬양, 전도, 교제, 감사, 그리고 오늘은 경건훈련, 이 경건훈련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언제까지 다기사 할 건데요? 12월 달까지 할 겁니다. 12월 달까지.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 체크해 보셔서 다시 기초에 대해서 말씀을 좀 새기고 배우는 시간들을 가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경건 훈련에 대해서 배울 것인데, 큰 대지는 그러면 경건의 훈련이 무엇입니까? 누가 경건의 훈련을 받아야 됩니까? 무엇을 훈련해야 됩니까? 어떻게 훈련해야 됩니까? 이 네 가지 관점으로 말씀을 배우겠습니다. 첫 번째, 경건 훈련이 뭡니까? 뭐예요 여러분? 제가 한번 정의를 내려봤는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경건훈련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을 경험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정하신 하나님의 수단입니다. 한번 따라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수단입니다. 예, 여기서 중요한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수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수단으로 경건의 훈련을 주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방법, 수단으로 우리에게 경건 훈련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4절을 보십시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경건 훈련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평, 화목을 이루게 합니다. 경건 훈련을 통해서 이제는 나에게 악이 있고 나에게 불평이 있고 내 가운데 불안이 있고 시기와 있고 질투가 있는데, 경건 훈련을 통해서 내 마음에 악한 생각에서부터 말씀이 채워지는 겁니다. 하나님 생각들이 채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화목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거룩함을 추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경건 훈련이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내고 거룩함을 추구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죄인된 우리가 의인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는 거룩함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경건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보십시오. 히브리서 12장 14절을 보십시오.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거룩함이 없이는 주님을 보지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주님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1년, 3년, 5년, 10년 평생에 여러분 내가 교회를 다니고 교회에 왔다 갔다 출입을 하는데 경건 훈련하는 것은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주님을 경험해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실제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이것만큼 허망한 게 어디 있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괴롭지 않아요? 의미 없이 내가 주일만 되면 와서 예배 드리는 거 경험한 게 없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데. 경건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명심하십시오. 경건 훈련을 바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면 누가 경건 훈련을 해야 합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경건 훈련을 이해했다면 성도로서 거룩함을 추구하기를 원하신다면 경건 훈련을 해야 합니다. 주님을 실제로 경험하길 원하고 만나길 원하고 교제하는 경험을 누리길 원하시는 분들도 경건 훈련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7절과 9절인데 우리 7절과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미보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경건해라. 내 자신을 연단하라.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경건 훈련을 해야 됩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 세상 모든 사람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 모든 성도, 하나님의 자녀다 불리는 모든 사람이 받아야 될 말이 뭐냐? 경건한 사람이 되도록 훈련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최근에 읽었던 책 가운데 영적 처방전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영적 건강 처방전, 그 책에 이런 글귀가 있더라고요. 경건 훈련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들이 그분과 의도적으로 교제하는 성경적인 길입니다. 경건 훈련이 뭐냐?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들이 그분과 예수님과 의도적으로 교제하는 성경적인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책에 의하면 경건 훈련이 필요한 사람은 뭐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하는 게 경건 훈련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지금보다 더 깊고 더 넓게 알고 싶으세요? 매일의 삶 가운데 주일에 한 번 말고요, 어떤 특별한 부흥에 참여할 때만 말고요, 매일의 삶 가운데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친 것처럼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선명하게 경험하고 싶으세요? 어제보다 오늘 더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성도이십니까? 그렇다면 경건 훈련을 해야 할 대상입니다. 왜냐하면 경건 훈련은 모든 성도, 모든 하나님의 자녀가 반드시 해야 할 필수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제가 뉴질랜드에 있을 때에 그 당시가 원달러가 700원이 되지 않았습니다. 610원, 620원 정도 되었을 때였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이제는 뉴질랜드에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이 초창기에 뉴질랜드에서 살아가면서 계속 한국과 비교했습니다. 특히 다른 것보다 이 돈에 대해서 살아가야 되니까 돈에 대해서 물건을 살 때마다 한국과 비교했던 것이죠. 하루는 제가 마트에 갔는데 마트에 가니까 벽면 전체가 아이스크림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는 이제 방목을 하고 잘 아시겠지만 워낙 그런 유제품들이 좋기 때문에 아이스크림 너무 맛있는 거예요. 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맛있는 것 중에서 하나를 딱 뽑았는데 가격이 $16인 거예요. $16. 근데 여러분 $16면 우리나라 돈은 한 2만 원 정도 되는 돈. 작년 이야기가 아니고 한 15년 전의 이야기예요. 한번 놀래줘봐요. 얼마나 비싼 거예요. $16. 그런데 뉴질랜드로 딱 생각해 보니까 한 600원, 거의 만 원도 안 되는 돈. 이렇게 또 예상이 되는 거예요. 제 안에. 그럼 사도 되겠네. 뭐 한국에서는 2만 원 돈인데 여기서 한 만 원밖에 안 하니까 사도 되겠네 하고 기쁘게 사고 집에 딱 들어갔습니다. 제가 그때 어디서 살았냐면 이제 게라지라고 하잖아요. 그 주차장을 약간 이렇게 리모델 해놓은 조그만 플랫 방에서 살았거든요. 그 주인집에 옆에 붙어 있는 방 그런 데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또 목사 아닙니까? 목사니까 아이스크림 사왔습니다 하고 주인집한테 또 이렇게 딱 보여줬죠. 제가 대접합니다. 이렇게 딱 했더니 주인집이 제가 사온 아이스크림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걸 사오셨어요, 목사님? 예, 제가 정마트에서 사왔어요. 엄청 싸요. 에? 이건 뉴질랜드에서 부자들만 먹는 아이스크림입니다. 부자들만. $1 600원 정도 하니까 그들에게는 $16는 굉장히 비싼 거예요. 사실은 그들은 뭐 $3, $2 이런 거 아이스크림 먹더라고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저는 그 당시에 플랫에 살고 주세 매주마다 250불씩 이렇게 내면서 살았었는데 그렇게 가난한 목사였는데 아이스크림은 주세가 집값이 250불이었으니까 아이스크림이 16불이면 얼마나 비싼 겁니까? 이해가 되시죠? 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계속해서 한국을 생각하면서 좋을 때는 한국 생각하고 나쁜 거는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는 모두가 다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그것을 배워야 되는데 그걸 배우지 않는 거예요. 계속 양다리 걸쳐가지고 좋을 때는 세상 방법을 이야기해요. 꼭 제가 뉴질랜드에서 살면서 계속해서 한국과 비교하면서 이제 살려면 어떻게 돼요? 뉴질랜드의 그 문화와 생활 습관을 힘을 다해서 배우고 익혀야 해야 하는데 그거 하지 않고 몸은 뉴질랜드에 사는데 계속 생각과 어떤 것들은 한국에 있으면서 비교하면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의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근데 우리의 삶은 지금 세상에 살면서 하나의 방법들을 계속해서 익히고 배우고 생각을 계속해서 수정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예요. 16불? 한국으로 생각 안 하고 뉴질랜드로 그때는 생각하는 거예요. 싸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어떻게 해야 돼요? 힘을 다해서 경건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고방식, 하나님의 뜻, 하나님 나라의 문화, 습관들을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힘써서. 성도라면. 성도가 아니라면 괜찮아요. 성도라면. 제가 뉴질랜드에 살지 않았다면 그거 생각할 필요 없죠. 그렇죠? 이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경건훈련에 대해서 경건훈련이 뭐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께서 주신 수단이다. 그럼 경건훈련 누가 받느냐? 모든 성도들. 성도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훈련을 받아야 된다. 무엇을 훈련할 겁니까?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일생 동안 예수님을 닮아가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경건 훈련의 목적이 뭐냐? 무엇을 배우냐? 예수님을 닮아가는 훈련입니다. 근데 여기서 뭐예요? 일생 동안입니다. 일생 동안. 저는 목회하면서 수년간 계속 제자 훈련을 합니다. 어떤 모양이든 제자 훈련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을 닮아가는 훈련은 제자 훈련에 1년 하는 코스웍이 아닙니다. 일생 동안입니다. 일생 동안. 자신 스스로 제자화를 시키고 매일 삶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훈련, 그것이 바로 경건 훈련입니다. 일생 동안 예수님을 닮아가는 훈련이 경건 훈련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단들도 경건 훈련합니다. 이단들도 영적 훈련을 합니다. 우리는 영적이라는 말을 딱 듣는 순간 성도들은 긴장을 합니다. 그래서 다 거룩하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다 경건훈련이 아닙니다. 명심해야 됩니다. 영적 훈련, 경건훈련은 성경적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안에서 찾고 근거를 두어야 합니다. 만약
이 범주에 속하지 않는 다른 훈련들은 결코 영적이거나 경건 훈련이 될 수가 없습니다. 명심하십시오. 근데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개인적으로 이 경건 훈련과 영적 훈련이 성경에 근간을 두고 있는지 분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건강하고 바른 교회에서 행하는 훈련을 하시면 됩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중소형 교회보다 대형 교회가 훈련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더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인적 자원과 재원들이 풍부하니까요. 예,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달란트 비유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미자립 교회라 할지라도, 개척 교회라 할지라도, 소형 교회라 할지라도, 중형 교회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 교회에 합당한, 하나님이 주신 합당한 예수님을 닮아가는 훈련이 있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저도 대형 교회에 있었잖아요. 슈퍼, 초, 메가 처치에 있었잖아요. 그 교회들마다 시스템이 잘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스템이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유익함이 맞습니다. 저도 어떻게든 대형 교회와 좋은 것들을 이렇게 가져오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좀 부족한 것들이 있으니까 못할 때도 있지만, 여러분 분명한 것은 경건 훈련의 목적이 뭐냐? 무엇을 배우느냐? 시스템과 어떤 그런 프로그램과 그것이 아니라 그 모든 목적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야 합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이것에 대한 목마름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강단에서마다 말씀을 배우는 곳들마다 정말로 바른 말씀 선포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셔야 되는 것이죠. 맥스 루케도의 예수님처럼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그대로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예수님처럼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고통을 주면서도 당신을 다시 만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을 통해서 여러분을 구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을 예수님 닮도록 계속해서 훈련하십니다. 때로는 고통을 더하시면서 훈련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부모가 자녀들에게 가지고 있는 마음과 동일합니다. 출산하고 나서 끝입니까? 아니죠. 이 아이가 좀 더 건강하게 바르게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하죠? 양육과 훈육을 합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런 마음입니다. 제가 자주 언급하는 저자 가운데 C.S. 루이스가 있죠.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 단순한 기독교, 그 책에도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는 오직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이끌어 작은 그리스도를 만들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교회가 하지 않는다면 건물도, 성직자도, 선교도, 설교도, 심지어 성경 자체도 시간 낭비에 불과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교회의 존재가 뭐냐? 교회에 오신 분들을 그리스도께로 이끌어 작은 예수로, 예수님을 닮도록 훈련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건의 훈련을 수단으로 주셨습니다. 어떤 수단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수단으로 주셔서 훈련하도록 우리 지금 초청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자녀이십니까? 정말 여러분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수단으로 주신 경건 훈련에 초청하시는 하나님 초청에 여러분 아멘 순종하며 반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을 훈련해야 됩니까? 그럼 어떻게 훈련해야 될까요? 따라하실까요? 경건 훈련은 반복해서 연습해야 합니다. 가장 힘든 게 이거예요. 경건 훈련은 반복해서 연습해야 합니다. 제가 일부 예배 드릴 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 아쉬운 게 있어요. 뭐 다른 건 너무 다 잘하세요. 바로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반복해서 연습하는 거. 반복해서 연습하는 거.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자리에 믿음의 선배님들 있습니다. 저는 그 믿음의 선배님들 앞에서 인생을 논할 수 없습니다. 또 저보다 더 앞서서 경건의 훈련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쉽다고 말씀드린 게 뭐죠? 한 번이 아니라 반복해서 연습하는 것. 직분을 딱 받으면 그 다음부터 훈련받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경건의 훈련을 어떻게 해요? 반복해서 연습해야 합니다.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일평생 반복해야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까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반복해서 연습하는 것이 경건의 훈련입니다. 왜요? 경건의 훈련의 목적이 뭔데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평생 반복하고 연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다시 한 번 더 7절 말씀을 보십시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연단하라. 여기 연단은 한 번만 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반복해서 계속해서 연단하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10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 보면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라는 거예요. 경건의 훈련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반복해서 연습해야 됩니다. 반복해서 연습하라.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혹 어떤 분들은 경건 훈련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품 아닙니까? 경건의 훈련이 그리스도인들의 인내와 성실함 아닙니까? 갈라디아서 5장 21절과 23절에 있는 성령의 열매 아닙니까? 여러분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경건의 훈련이 아닙니다. 경건의 훈련은 훈련입니다. 훈련. 외적인 연습입니다. 그러면 성품과 성실함과 성령의 열매는 뭐죠? 이 외적인 연습을 할 수 있는 동력, 내적인 실체입니다. 이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서 정직함, 성실함 이것은 경건의 훈련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경건 훈련 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반복해서 연습해야 됩니다. 안 되겠어요. 옆에 분들에게 이야기해요. 경건의 훈련은 반복해서 연습하는 겁니다. 시작. 여러분 죄송한데요. 제가 딱 하나 아쉽다고 했잖아요. 요거예요. 요거. 제가 보니까 한 2분 정도 마스크에 대고 눈으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제 귀에 선명하게 들리도록 다시 한 번 더 경건의 훈련은 반복해서 연습하는 겁니다. 저를 보고 하시는데 저쪽에서 정말입니다. 경건의 훈련은 반복해서 연습해야 됩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요? 반복해서 연습하는데 어떻게 해요? 좀 더 개인 훈련이 있고 공동체 훈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 훈련은 이런 거예요. 성경 읽기와 큐티와 개인 기도와 금식과 연적인 일기 쓰기 이런 것들이 개인 훈련입니다. 그럼 공동체 훈련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회중 예배, 공예배가 있죠.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도 공동체 예배입니다. 그렇죠? 성가대 이렇게 함께 찬양하는 것도 공동체 예배입니다. 그렇죠? 성찬도 공동체 예배입니다. 이와 같은 예배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개인 경건 훈련도 공동체 경건 훈련도 어떻게 해요? 반복적으로 연습해야 합니다. 여러분 평일날 저녁에 제가 말씀을 탁 준비하고 내려가다 보면 어떤 때는요 본당에서 소리가 들려요. 오르간 소리가 들려요. 아무도 없는데 주일 오르간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오르간 전공자예요. 전공자인데도 뭐예요? 반복해서 연습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어렵지 않습니다. 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26년간 지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 연습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자신이 이렇게 뻐기면 안 되는데 제가 신학 석사도 전공자입니다. 목회학뿐만 아니라 신학 성경 해석 더 많은데 좀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안 통하군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그렇게 하고 작년에 배웠던 10년 전에 배웠던 것을 가지고 연구 안 하고 계속 여러분한테 똑같은 거를 하면 여러분은 자주 잊어버리시는 거 잘 모르시잖아요. 근데 하면 되겠습니까?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전공자랄지라도 반복적으로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개인 경건 훈련, 공동체 경건 훈련. 근데 우리가 이게 잘 못 된다고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경건 훈련의 목적도 알고 경건 훈련도 알고 누가 경건 훈련을 받아야 다 알겠는데 어떻게 경건 훈련을 해야 됩니까? 할 때마다 우리가 이걸 놓친다고요. 반복적으로 연습을 안 해요. 여러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개인 경건 훈련을 어떻게 해서 반복적으로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성경 읽기를 계획 세워 보십시오. 하루의 장수를 정하십시오. 누누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루 3장, 주일날 5장 읽으면 1년에 1도 간다. 예. 연말쯤 되면 성경 읽기표를 딱 나눠드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연말에 고민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제 부탁인데 송구영신 예배 때 결단하면 늦어요. 송구영신 예배 때 늦게 마치잖아요. 1월 1일 늦잠 자시잖아요. 1월 1일 또 늦었어. 그럼 내일부터 해야지. 또 그렇게 된다니까요. 언제부터 해야 돼요? 오늘부터 하셔야 돼요. 오늘부터. 11월 마지막 주에 딱 하고 어떻게 해요? 12월 달에는 워밍업을 하고 1월 1일부터 잘 하셔야 돼요.
저는 맥체인 성경 읽기라고 하는데 구약 2장, 신약 2-3장 이렇게 읽으면 1년 동안에는 구약 1번, 신약 2번 읽게 돼요. 또 여러분 성경 읽기 가운데는 90의 성경 통독이라는 것이 있어요. 성경이 읽어지네 여러분 읽었죠? 하루 15장, 30장 읽으면 90일이면 성경 일독을 하세요. 여러분 성경 읽기를 계획해서 세우십시오. 두 번째로는 개인 묵상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읽는 것으로 마시면 안 돼요. 묵상 훈련을 하셔야 돼요. 오늘 주보에도 광고 드렸죠? 큐티책 복 있는 사람으로 여러분 수정하십시오. 여러분 주일날 설교 말씀을 듣고 여러분 읽는 것으로 하지 마십시오. 되씹어야 됩니다. 계속해서 묵상을 해야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입니다. 주야로 묵상하기 위해서 큐티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큐티가 습관이 안 되셨습니까? 왜 그렇죠? 반복해서 연습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왕년에 지난주에 젊은 부부들과 청년들이 축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 축구를 저도 했거든요. 제가 왕년에 축구 굉장히 좀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볼을 딱 차고 들어갈 때면 저는 홍해와 같이 청년들과 젊은 부부가 갈라질 줄 알았어요. 제가 볼을 잡는 순간에 늑대와 같이 저렇게 덤벼들더라고요. 저를 밟고 그러더라고요. 잘하는 거죠. 그 필드 안에서는 그런 거 없죠. 그러나 그 뒤에 제가 파스 붙이고 힘들었는데 어쨌든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왕년에 내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여기 다리가 올라오고 그러더라고요. 반복해서 연습해야 합니다. 제가 아는 믿음의 선배님 가운데는 아침 경건을 딱 하고 계속해서 운동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얼마나 체형이 멋진지 모릅니다. 건강한지 모릅니다. 반복해서 연습해야 됩니다. 묵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하나 더 알려드립니다. 개인 기도 시간을 정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새벽 기도를 하시는 분이 개인 기도 시간이 있어요. 잘합니다. 그러나 좀 더 보자고요. 우리 교회 근처에 계시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거리가 먼 분도 계십니다. 직장 생활을 아침 일찍 출근하시는 분도 있고 늦은 시간 퇴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새벽 기도가 힘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개인 기도 시간을 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우리 교회는 매주 수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매월 중보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1년에 한 번 특별 새벽 부흥회를 합니다. 여러분 11월 말입니다. 오늘부터 계획 세우시라고요. 내가 새벽 기도가 안 되면 한 달에 한 번은 수요 기도회 아니면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중보 기도에 참여하겠다. 아니 그것도 안 되면 내가 1년에 한 번 하는 특별 새벽 부흥회만큼은 스킬을 딱 정하고 지금부터 킵하는 거예요. 그것도 안 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각 가정에서 개인 기도 시간을 가집시오. 10분 휴대폰 오프하세요. 잠깐 잠궈둬도 돼요. 10분요 10분. 축구하고 하프타임 끝나고 광고도 5분이에요. 10분간 기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울리는 카톡 톡톡톡 그런 것들 다 그런 문자 광고밖에 없어요. 아주 중요한 문자는 별로 없을 거라고요. 중요하면 전화하지 왜?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잠깐 오프하고 기도하십시오. 10분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한 가지만 더 경건 독서를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성경과 함께 독서를 하셔야 됩니다. 독서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최근에 구입한 책 가운데 하나가 50에 읽는 논어입니다. 50에 읽는 논어. 안 통하군요. 계속해서 책을 읽으셔야 됩니다. 독서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책을 읽어야 될지 모르신다면 주보를 보십시오. 매월 추천 도서가 있잖아요. 놀라운 것은 성인 한 명이 1년에 한 권도 안 읽는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기독교는 우리나라는 복음이 들어오고 성경을 배우면서 개화가 됐습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크리스찬들은 성경과 함께 독서를 하셔야 됩니다. 경건 독서를 하셔야 됩니다. 성경과 함께 독서를 할 경우에 경건의 유익함이 더 풍성하게 경험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읽기, 성경 개인 묵상 훈련, 개인 기도 훈련, 개인 독서 훈련 이것을 행하십시오. 바라기는 개인 독서를 해서 여러분 그룹으로도 독서 나눔을 좀 시작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반복적으로 연습하는 개인 경건 훈련을 제가 말씀드렸죠. 예로 두 번째로는 반복해서 연습하는 공동체 훈련을 한번 구체적으로 드리자면 첫 번째로 성교회에 참여해 보십시오. 오늘 각 기관 정기총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의 성교회와 전도회가 사라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전도회 이름처럼 공동체적으로 전도하는 일에 모여서 삶을 나누는 경건훈련에 힘써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름만 전도회, 우리가 계속 해왔던 거잖아. 그렇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전도회의 존재, 성교회의 존재는 뭐죠? 경건회를 통해서 삶을 나누고 전도와 선교하기 위함입니다. 모여서 경건훈련을 통해서 삶을 나누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전도하고 선교할 것인가, 이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023년도에는 선교회와 전도회 오늘 총회할 것인데, 여러분 분명히 무슨 일이든지 전도와 선교하는 일을 시도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분들은 나이가 있고 이렇게 기록해놔도 전도회와 선교에 참여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개인의 사정이 있으시겠죠. 그러나 어떤 분들은 전도회와 선교회가 그 목적을 잃어버리니까 참여하시는 분들도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전도회와 선교에 당당해야 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전도하고 선교하니 동참하십시오라고 권면해야 되지, 막 동참해줘 이렇게 할 필요 없다는 것이죠. 왜? 전도와 선교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방향 전환을 하면 달라지겠죠. 전도와 선교하는 일에 집중해 주십시오. 교회에서 내년에는 딱 하나 해드릴 겁니다. 전도회와 선교회와 다음 세대를 이렇게 매칭해 드릴 겁니다. 여기에서 주일학교 담당자와 교사들도 잘 들어보십시오. 매칭된 전도회에게 여러분 부서에 대한 매일 기도 제목을 전달하십시오. 부서에 대한 기도 제목, 우리 아이들에 대한 기도 제목, 그 날에 있는 월 사역들에 대해서 공유하십시오. 그리고 공유받았던 선교회와 전도회는 여러분 모일 때마다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국내 미자립 교회와 해외 선교사들만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들의 부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단톡방에 그것을 올리십시오. 그 사역을 공유하며 동력해 주십시오. 이것이 공동체로 경건 훈련을 하는 겁니다. 한 가지 우리가 잊어버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동체로 반복해서 훈련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성찬에 참여하는 겁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것. 세례받지 않는 자라 할지라도, 입교를 받지 않는 자라 할지라도 우리 자녀들과 함께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은 여러분 공동체로 경건 훈련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굉장히 중요한 성례요 은혜의 방편입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매주마다 이와 같은 성찬을 하라고 했는데 교회에 이렇게 돼서 우리는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 성찬할 때마다 여러분이 한번 참여해 보십시오. 제가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구영신 예배 때 성찬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찬에 동참하십시오. 이것이 여러분 관습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통해서 우리가 공동체로서 경건 훈련을 하는 겁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추가드리자면, 목장 모임에 말씀과 삶을 나누어 보십시오. 여러분, 2023년도에는 그 어느 것보다 목장 모임에 힘을 다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2023년도에는 지금까지 사용했던 목장 이름을 한번 따라 하실까요? 작은 교회 모임, 작은 교회 모임으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목자를 순장으로, 목원을 순원으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20여 년 전 2002년도 2월 달에 정영달 목사님께서 부임하셔서 목장 모임을 시작한 것으로 압니다. 혹 시기가 다르면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그 후에 우리 교회는 가정교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목장 모임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여 왔습니다. 저 역시도 제가 부임했을 때 목장 모임, 가정교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목장 모임과 목자라고 하는 이름을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선임 목사님들 해왔던 것, 믿음의 선배님들 해왔던 일들에 대해서 제가 그냥 왈가부가 하는 것이 아니라 속으로 모임이기 때문에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임해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목장 전체 신방이었는데, 교회 어려운 가운데서도 목자님들이 목원들과 함께 그 소그룹을 인도했던 모습에 아직까지도 감명이 되고 도전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또한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우리가 모이기가 힘들어졌고, 우리의 민낯을 보면서 참 많이 애썼지만 힘겨운 것도 쉽지 않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보다 더 잘하기 위해서 이전의 이름, 좀 더 우리의 어떤 면역성을 좀 탈피하기 위해서 이름까지 바꾸려고 합니다. 작은 교회 모임, 작은 교회 모임. 제가 왜 이렇게 작은 교회 모임이라고 이름을 지어봤냐면,
마태복음 18장에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을 모이는 곳에는 주께서 함께 하신다. 두세 사람이 모이는 소그룹은 그 소그룹에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소그룹의 머리가 우리 주님이시구나. 머리 대신,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 생각했을 때 그 소그룹도 작은 교회가 될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작은 교회 모임이라고 정하게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작은 교회 모임은 철저히 말씀 중심으로 삶을 나눠 주십시오. 가장 좋은 것은 평일날 각 가정에서 모이는 겁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각 가정 가는 것도 많이 부담스러워 하시죠. 심지어 여러분 평일날 모이기도 힘드시죠. 그렇다면 주일 일부 예배 마치고, 그리고 오늘 이 예배 마치고 카페와 지하와 각 방에서 소그룹을 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교회 구성원들은요, 제가 경기도에서 10년 동안 사역을 했었거든요. 평일날 함께 사역할 성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제가 평일날 누구 함께 하려고 하면 다 맞벌이 부부들이고, 심지어 믿음의 선배님들도 일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 최대한 평일에 작은 교회 모임을 진행해 주시되, 순원들이 모여서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주일에 가장 많이 모이고 집중해서 모일 수 있다면 그리하십시오. 그리고 모이셔서는 주일 말씀 가지고 그 말씀으로 적용 중심으로 여러분 같이 나누어 주십시오. 겨울과 여름에는 방학 시간을 꼭 가지겠습니다. 2월 마지막 주에 1학기가 시작되어지고 8월 마지막 주에 2학기가 시작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이전에 잘못했다고 한다면 2023년도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장들도 적어도 딱 한 번, 한 달에 한 번은 전체 순장 모임에 꼭 참여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순장들도 메마릅니다. 순장들도 채워져야 됩니다. 훈련받아야 됩니다. 매주 순장 모임을 하면 좋겠지만 우리 교회 형편이 그렇게 되지 못한다면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은 반드시 순장 모임에 참여해서 순장들을 의시하고 훈련받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장들은 순원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를 섬기듯이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한 영혼의 천하보다 귀하고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사랑하신다면 순장들은 교회를 섬기는 일들로 인하여 물도온 하인들만 하는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공동체 경건 훈련을 반복적으로 연습하면서 예수님을 닮아 가십시다. 제가 이전에도요, 이 성교회에 대해서, 목장 모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더라고요. 제 원고를 보니까. 근데 사실은 그때요, 제가 그렇게 말씀하고 목장 모임 이렇게 합시다라고 했더니 돌아서 목원이, 그 당시 목원이 저에게 목자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저에게 말을 해왔어요. 돌아서. 그러니까 돌아서니까 제가 가장 늦게 들었던 거겠죠. 어떤 거냐면 제가 강단에서 목장 모임을 또 이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그 목자님이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강단에서 목사님이 말씀하신 거고 우리 목장은 내가 하는 대로 하겠다고 이야기했대요. 그러니까 목원이 생각은 강단에서 목사님 저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왜 목자는 저렇게 하시지? 라고 저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아마도 그분은 목장 모임의 경험이 굉장히 많으신 분 같아요. 그리고 전문가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2023년도에는 우리 각자가 다 은사가 다르고 경험이 다르니까 같은 뜻으로, 같은 마음으로, 같은 생각으로, 같은 방법대로 우리가 작은 교회 모임을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날씨가 많이 갑자기 추워지고 또 우리 믿음의 세대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몸을 공격하는 병원체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우리가 식단 조절을 하기도 하고 체력을 단련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을 공격하는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경건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경건훈련과 이 체력훈련은 굉장히 유사점이 있습니다. 뭐죠? 스스로 반복해서 연습해야 됩니다. 수고하고 힘써야 됩니다. 그렇죠? 이것이 유사점입니다. 그러나 체력훈련보다 경건훈련이 더 유익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습니다. 경건의 훈련은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주님을 만난 후에도 유익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몸의 건강을 위해 운동하는 것에 열을 올리지만 영적 다이어트나 영적 근육 강화를 위한 경건훈련에는 관심이 적은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예수님을 일평생 닮아가기로
훈련하며 힘쓰며 나아가십시다. 스스로 자신의 영적인 건강지수를 점검해 보십시오. 필요하다면 추적 검사를 해 보십시오. 그래서 연약한 부분을 단련하여서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따라 한번 해보실까요? 경건훈련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신학자요, 성경학자인 R.C. 스프로울은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영적인 성숙에는 지름길이 없습니다. 더 깊은 차원의 성숙을 추구하는 영혼은 오랫동안 고된 일을 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추구한다면 우리는 인스턴트식의 영적인 만족을 보장하는 어떤 공식도 포기해야 합니다. 여러분, 경건훈련은 영적인 성숙은 지름길이 없습니다. 어떤 한 번을 하고 코스를 했으니까 나 한번 수료해서 끝, 아닙니다. 끝이 없습니다. 일평생입니다. 그리고 이 경건의 훈련은 힘쓰고 수고하는 것이기에 오랫동안 고된 일이라는 것을 알고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혼자 각오해 보십시오. 11월 말에 오늘 결단해 보십시오. 그리고 괜히 어려우시면 공동체가 함께 해 보십시오. 가족끼리 함께 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어떤 면에서 경건훈련이 필요 없으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시면 밤낮 수고하고 몸이 피곤한 가운데서도 새벽 일찍 일어나 하나님 앞에서 경건훈련을 행하셨습니다. 굉장히 고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십자가를 지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경건훈련이라는 기도를 통하여 자신을 내려놓는 일들도 행하셨습니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반복해서 연습해야 되는 일이기에. 그러나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적어도 한 가지를 오늘 결단하십시오. 성경 읽기든지 성경을 묵상하는 것이든지 개인 기도이든지 경건서적이든지 성교에 참여하는 것이든지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든지 작은 교회 모임에 참여하던 것이든지, 여러분 이제 머뭇거리지 마시고 이것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줄 알고 2023년도에는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오신 그날까지 예수님을 닮아가기로 작정하여 경건훈련의 기초를 세워 성장을 이루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받고 주 앞에 반응하는 입장으로, 순종하고 반응하는 입장으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으로 주 앞에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우리 주 앞에요, 다시 한 번 더요,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아멘.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 앞에 고백하실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시간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12월 달이면 늦어요. 성구영신 예배 때는 늦어요. 1월 1일에도 늦어요. 오늘 말씀을 들었으니 오늘 결단하십시오. 적어도 한 가지 분명한 경건훈련을 시작하겠노라고 결단하십시오. 우리 모두 일평생 예수님을 닮아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나가는 우리 성도,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우리 시간에 제가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